30절부터 39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9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가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이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참 되십니다. 그가 이 세상에 자기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난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맨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은 흙으로 지으셨는데 또한 하와는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떼어내서 지으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인류는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생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창세기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동산을 지키고 또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열매는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부터 일을 주시고 또 그 일을 또 계속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명령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그냥 지으신 그대로 세상에 그냥 마음껏 지내라 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땅에 짓고 난 후에 만물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음받았지만 그 후에 그대로 이제 생육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을 지킴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영혼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되었는데 또 거기에 생명나무 과실이 있는지라 그걸 먹으면은 죽은 상태에서 영원히 있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밖으로 내어 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보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제사하도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명령한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인간들에게 특히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아브라함에게 75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지으셔서 그들에게도 어떤
비파와 소고를 주시기도 하고 또 군대 장관의 일을 맡기기도 하시고 하늘 군대의 장관이죠. 미가엘 같이 그것도 택하신 것이 맞는데 더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이 더 가장 맞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왜냐하면은 이 경우가 택하셨다는 말이 가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어서 죽은 상태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육체가 있기에 영적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에게 아브라함이란 사람에게 나타나면은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택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란 말이죠. 노아 때도 지구상에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했을 때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였는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도 큰 도시였을 테니까 두 도시에 사람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롯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로마서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다 피 흘리는데 빠르다. 죄를 짓기에 다 그냥 열심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속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누가 믿을 자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가 이 사람은 믿고 저 사람은 믿지 말라라고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계속 각색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려고 일을 막 하고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십니까? 라고 예수를 방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하시며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에 오늘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래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신데 그가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자기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에게 각각 인격을 주셨는데 하나님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인격이 각각 독립적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있고 아들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아들도 원하는 대로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인격이 독립적일 뿐 아니라 하나가 아니신 것이죠. 왜? 각각 원하는 것이 다르게 하고 또 원대로 하면은 하나가 아니죠. 예수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 친구라 합시다. 이 경우는 세상에 친구가 보통 동성끼리죠. 남자끼리 여자끼리 친구죠. 그 다음에 주로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이라 중학교 고등학생
이때 주변에 가족이나 또 형제나 또 이웃 동네나 학교에 친구들이 많을 터인데, 그런데 많게 보면 친구가 수백 명도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줄이면 수십 명. 그런데 정말로 자기와 뜻과 마음이 막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맞고 이런 경우가 있긴 하죠. 그런 친구는 정말로 최고의 친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평생에 그렇게 진짜 뜻이 거의 하나같이 딱 되는 친구가 한 명, 두 명 있을까요? 그거는 부부도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지요. 이게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친구라 했을 때 사람이 각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뜻이 너무 인격이 각각인데 어떤 일을 놓고 판단하거나 행동할 때 뜻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친구거든요. 생각하는 것이 너무 거의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망가지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혈통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부모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그런데 생각이 뜻이 거의 맞는 경우가 정말로 가장 친한 친구인데, 평생에 그런 친구 얻는 경우도 있지만 얻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그래도 그 경우는 오랫동안 같이 보아왔고, 그 다음에 같은 여자끼리이기 때문에, 여자 남자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끼리 여자끼리이기 때문에 서로 그래도 친구가 될 수 있죠. 서로 잘 맞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부부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가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연구해보면 생각하는 것이나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부부가 어릴 때부터 친구도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다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어느 계기에 만난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도 그렇게 만나는 경우가 남녀간에 많죠. 그런데 조금 이야기해보거나 같이 어떤 직장에서 생활해보거나 할 때 안 맞던, 그런데 딱 맞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이나 몇 년 동안에 같이 서로를 사귀고 알아보다가 딱 맞더란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더란 거예요. 그런데요, 남녀가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차이가 아니고 성인이 돼서 만났는데 남자 여자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뜻이 그렇게 맞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짝지 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뜻이, 생각이 굉장히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인데 인격은. 그런데 뜻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 너무 뜻과 생각하는 것이 너무 비슷한 게 많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딱 맞다 이 말이에요.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막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데 또 모든 망가지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왜? 부모가 다르고 이러니까 또 살다 보면은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죠. 그거 신기합니다. 결혼할 때는 남녀가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 뜻이 맞아서 결혼하게 되는데 또 살다 보니 남녀가 다르더란 거예요. 또 안 맞아서 갈등하더란 거예요. 그 신기한 겁니다. 남녀가 어떻게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뜻과 생각이 맞냐 이 말이에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인격이 각각 독립적이신데 뜻이 각각이죠. 원하신. 그런데 각각이다. 그러면은 하나가 아니신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인격이 각각이신데 뜻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인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심판도 이 오늘 5장 말씀을 계속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구원도 예수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일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고 나는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신 대로 일한다. 구원하시는 것이죠. 심판도, 구원과 심판 크게 두 가지죠. 예수가 하시는 일이. 그런데 심판도 내가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이게 옳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 밤새도록
막 여러 가지 처음에 믿을 때 막 힘들고 괴로워서 응답 받으려고 밤새도록 기도한 것이 여러 번 있지요. 그래서 응답이 안 올 때는 이렇게 막 생각이 속에서 막 복잡해지죠. 뭐냐니, 주님,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응답이 안 온다는 것은, 늦게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안 되는 모양인데,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또 그래서 주 앞에 하나님이 원대로 내가 일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막 환상을 본다거나 꿈을 꾼다거나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쉬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거기에 30절을 보시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자, 앞부분만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이까지입니다. 자, 뭐냐니, 나를 보내시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어렵다. 예수의 심판이 아버지의 원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확실합니다.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원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려고 하지 말고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니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가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그의 말씀 속에,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그냥 확실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데, 이 성경 이 내용을 덮어놓고서 왜 꿈을 꾸려고 그러고 왜 환상을 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환상일 거고 꿈인데, 그런데 우리가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그냥 깨어났을 때 누구든지 성경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니, 바로 이어서 증거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는데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사람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도 되죠.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거다 말이죠. 증거가 뭐냐니, 이게 우리가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하는 것이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증거가 뭐 여러 가지 뭐 꿈 이야기, 뭐 소설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 증거.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증거가 참인데 우리 인간끼리도 어떤 목격자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을 그 증거가 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참되신 증거에 비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도 비유로서 저 사람 증거가 진짜 참입니까? 어떤 사건을 볼 때에, 그래서 선서하고서 내가 지금 증거하는 것이 참인 것을 내가 이렇게 선서합니다 하고 하다면, 왜? 내가 직접 보았으니까 그게 증거라고. 그래, 내가 증거는 참이지, 안 그러면 주의 십계명이 뭐냐니,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소설은 증거가 아니에요. 시도 증거가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에서, 사람마다 감정이 다 다른데 그 한 개인도 감정이 젊었을 때, 늙었을 때 또 달라. 그 한 사람도 감정이 잘 편안할 때, 괴로울 때 다 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증거라고 하지 않아. 증거, 자기에 대한 것은 증거라고 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왜 그 사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증거는 그 일어난 사실에 대해, 꿈꾼 거 말고 자기가 환상을 본 거 말고 자기가 직접 이 두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해주는 것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심판할 때에 두세 사람이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의 증거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두세 사람이 증인의 증거가 있으면은 판결하고 그것들 돌로 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 나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안다.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오직 증거하시는 분이 참된 증거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가 오늘 하신 본문 말씀에 의하면 증거란 말을 쓸 수 있는 데는 우리 인간들도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 밑에 보시면은 34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증거한다고 구약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증거에 대하여 하나의 미리 보여주는 비유와 같다 이 말이에요. 진짜 증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아들에 대하여.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데 진짜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인데,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도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가 약속을 거짓말할 수 없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하셨는데 이것 또한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맹세까지 하셔서 하신 약속이 뭐냐? 그의 택하신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가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 증거가 참 맞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불신자들이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근데 예수에 대한 증거가 거짓말이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전부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거가 참이야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가 하신 말씀에 34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리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일시 잠깐 그의 빛에 있기를 즐거워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뭐냐니 아버지가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따로 높은 산에 가서 예수님이 변형된 것을 대신 모습을 보았을 때 하늘에서 증거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아버지가 예수를 증거. 왜냐하니 침례 요한이 증거한다고 인간 중에는 가장 큰 자가 되어서 예수를 증거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니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는 출생했으니까 그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그분을 증거하려면 사실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아버지 품에 계신 예수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를 증거해야만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시는 역사, 예수가 지금 막 병을 막 고치고 있지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하라고 보내서 일을 주신 것인데 이렇게 증거하라고 말씀도 가르쳐 주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신 것이니까 예수가 하신 그 역사가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37절입니다. 36절에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고, 또 37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이까지만요. 이것은 하늘의 음성이 나기도 하지만 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내가 혈육이 너의 부모가 너의 친구가 아니 심지어 너 자신이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느냐? 아버지께서 그를 알게 하사 증거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일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의 요한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증거하시고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증거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를 위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왜? 그 메시아 예수를 알아봐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야만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셨던 나사렛 동네 사람들 예수를 몰라본다. 예수의 친동생들 30년 이상, 30년, 20년 이상을 예수와 한 집안에서 매일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살았지만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니 증거가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례 요한도 몰라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례 요한에게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임하거들랑 그가 성령으로 친례 주는 이신 줄 알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친례 요한이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요한의 증거를 받고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하여 증거가 없으면은 한 집에 같이 예수와 같이 쳐다보더라도 이분이 나사렛 사람으로 알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하는 목적이 뭐냐? 신구약 전체가 다 증거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해야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야만 그것을 예수를 증거를 듣고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믿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정확하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으면 한 명도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구절의 맨 뒷구절의 끝에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증거하시고 또 성령이 또한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런데 성경책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는데 바울 선생 같은 이가 디모데 보고 내 아들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라고 해요. 성경에 창념해라고 해요. 성경을 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니 성경은 문학이 아니고 역사책이 아니고 성경은 오직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증거책이라고. 그러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더란 거예요. 법궤, 언약궤 혹은 그걸 증거궤라고 하고 그 안에 십계명 증거를 다루는 증거판이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뭐냐? 참 증거다. 참되다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하시는데 반드시 이루신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마침 예수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증거대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대로 영생 얻으려고 주시는 그 약속이 바로 이 예수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증거가 없으면 예수 믿을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성경 읽다가 예수 믿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미 믿는 사람들 이런 경우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렇게 사실 오해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알겠더라고요. 몸에 막 병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막 매일같이 몸에 가서 하나님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도 제 생각할 때는 응답이 불과 한 몇 달 안에 길어도 1년 안에 다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간증하는데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매주마다 하길래 저도 길어야 1년 안에 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또 몸도 아프니까 빨리 뭐 1년씩이나 더 기다립니까? 빨리 몇 주 안에 뭐 며칠 안에 응답 오면 더 좋죠. 그런 응답이 오지 않더란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그때 막 설교 듣고 이런 중에 믿어야 된다 할 때 내 속에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에는 의심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밤새도록 어떤 날은 믿음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 생각할 때는 이제 기도를 밤새도록 7시간 기도하고 나면은 저는요 끝나고 나면은 끝나면 내 마음이 갑자기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막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저 사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막 믿음이 생겨. 다 믿어져.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늘에서 뭐가 믿음이 쑥 제 속에 들어온다거나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렇게도 하나님이 뭐 필요하시면 할 수가 있으시겠죠. 갑자기 자고 있는 중에 믿음을 그 사람 속에 쑥 넣어준다거나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믿음을 넣어준다거나 갑자기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마음이 막 뭐 뜨거워지면서 다 믿어진다거나 그렇게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7시간 믿음 달라고 기도한 것도 물론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1시간 성경 보는 것이 더 낫대요. 성경 나와요. 성경 읽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성경은 예수에 대한 증거하는 거니까. 믿음이 뭐냐?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믿음대로 되어서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나음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 성장하려면 성경을 읽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시편 1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읽으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근데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인데 율법사들은 구약 성경을 막 암송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냥 글자대로 막 해석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정작 예수를 자기 눈앞에 보고도 몰라봤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신약은 복음서부터 시작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원하시는데도 예배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신다. 신앙이 믿음이 다 자라기 원하면 믿음이 성장하면 넣지 못할 일이 분명히 매일같이 자기 삶에 나타나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증거한 이 성경을 읽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성경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르치는 일을 쉬지 말고 창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영광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니 증거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사람이 믿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도 없이 믿는 것은 다 자기 마음에서 나는 믿음을 가지. 그것을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기 확신으로 그냥 자기가 믿습니다. 이런 경우도 아마 적지 않을 거다는 얘기예요. 왜? 이 성경책 오늘날 성경책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든지 성경을 살 수 있고 성경을 원하기만 하면 밤낮 읽을 수 있는데 이거 읽으면 그냥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덮어놓고서 그저 그냥 믿습니다. 그거는 자기 확신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없이 자기가 스스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종교란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증거가 없는데 지어낸 이야기, 꾸며봤다는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 지어낸 이야기 그냥 믿는 거예요. 또 아니면 자기 혼자 그냥 믿는 거예요. 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응답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또 그 믿음에 따라오는 표적이라는 또 증거도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복음을 그대로 땅 끝까지 전하게 될 때에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의 증거하는 전도를 확실히 증가하시더라. 이래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증거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예수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오신 목적이 뭐냐니 예수를 증거해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고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다 능치 못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듣고 믿는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성경 읽기가 사실 우리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매일 어떤 것을 막 책을 읽지 않습니까? 학생들 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시험을 뭐 사법고시나 의사고시 얼마나 그 엄청난 책들을 많이 읽습니까? 그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어서 어떻게 그 책을 자꾸 평생에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뭔가 좀 자기가 지식의 한계 있으면 또 찾아보고 또 연구하고 또 배우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억만 배로 영생 주는 책은 아무리 그 법의 책도 법전이나 의사 의학 책이 영생을 못 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영생을 주는 이 책인데 이것을 매 세상에 모든 책을 모은 것보다 억만 배로 가치 있고 중요한 책인데 정작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보고 듣고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증거를 받아들였죠. 그 사람 속에서 증거가 살아서 역사한다 라고 성경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요. 예수를 믿으면 원대로 이루어져서 영육 간의 어떤 문제든지 예수가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믿는 자에게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구원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는 항상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의 증거를 받아들여서 예수의 증거를 밤낮으로 믿어서 예수의 하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와 건지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항상 평생에 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예수의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사 성경이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참된 증거이니 일평생에 이 증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읽어 상고하여서 예수 믿는 믿음이 자라게 해주심으로 그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 구원의 역사와 응답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항상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에 한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가 공생애 동안에 하신 그 모든 역사가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것